감사. 네, 감사. 오늘도 감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말씀 다 아시죠? 이전에 하박국 말씀 또 읽으면서 은혜 되신 기억들이 있을 텐데, 하박국 말씀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이 또 로마서로 또 재인용되기도 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 말씀이 정말 하박국 그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하박국 2장 4절 우리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바울에게는 또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박국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로마서 1장 17절로 다시 인용되었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박국에서 사도 바울로 이어졌던 이 말씀이 또 어디로 연결되냐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그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와 노력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독교의 핵심 복음과 진리를 붙잡고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결국 구약시대 하박국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누구를 깨운 거예요? 사도 바울을 깨운 거예요. 사도 바울을 깨워서 로마서 1장 17절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고 또 성령 안에 깨어있는 마틴 루터에게 이 로마서 1장 17절이 큰 감동을 주어서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고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박국으로 통해서 시작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깨웠고 또 마틴 루터를 깨웠듯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도전이 되고 우리를 깨우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평생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쉽게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의 그 정말 처절한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라는 그 인생의 답을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하박국은 유대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늘 의무를 품고 있는 게 있었어요.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냥 뒷짐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 유대 민족을 채찍을 들어서 징계를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 그 질문으로 하나님께 그 질문을 올려드렸고 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 유대 민족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 삼아서 유대 민족을 징계하십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서 처절하게 한 신앙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코로나19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아요. 의인은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그 몸부림치는 대화 속에서 결국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오직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확신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구나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의 주변적인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과 전혀 변화 없이 동일한 환경이 그 앞에 있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하박국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 흘리는도다. 17절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의 그 현실은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특별히 적국의 나라 바벨론이 계속 유대 민족을 위협하는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이 떨린다. 얼마나 무섭고 힘들면 입술이 떨릴 정도입니까? 그 정도로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상황과 환경은 절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17절에는 어떤 그 무화과, 포도나무, 어떤 소출이 전혀 나지 않는 황폐하고 정말 강팍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18절의 고백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간섭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이 고백이 정말 참된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의 본질,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때 그것이 진짜 감사,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백이 들었어요. 하박국의 핵심적인 말씀이 뭐라 그랬죠?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제가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도 읽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감사함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삶에 합당한 모습, 구원받은 자의 정말 중요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아, 저 사람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공동체에서 저분이 저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오직 의인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불안과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의 근원적인 깊은 뿌리는 무엇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불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불안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기에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불안하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언어를 오염시켜서 불평하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인생 가운데는 불평과 불안 대신 감사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절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귀를 읽어 드릴 텐데 저는 이 글귀를 읽으면서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정신 차려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신앙 글귀를 여러분들한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한 사람을 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벌이 없다. 그런 것이 없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뒷말이 정말 저를 깜짝 놀라게 하고 정신 번쩍 들게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삶 자체가 이미 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을 벌하는 법은 없다. 이미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삶 자체가 이미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미 벌 그 자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삶 그 자체가 이미 벌이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 없이 살아가는 삶이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병들게 하며 자신의 삶 전체를 얼마나 망가뜨리며 얼마나 자신의 삶을 오염시키는지를 정신 차리고 똑바로 알아라라고 이 신앙 글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라이프 콥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 없이 매사 불평불만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불평불만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부터 10까지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곤욕스럽고 힘들다라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얻기보다 안 좋은 영향력을 제가 얻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 자신, 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도 부족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 형용해도 부족한 인생인데, 정말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한 가지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그거 하나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구원의 감격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준 것, 그것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진 인생인데 나를 구원해 준 것, 나를 물에서 끄집어내 준 것, 그것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부지한 것, 그것 자체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런 속담도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무엇 달라고 난리친다 그래요? 보따리 달라고. 우리가 불평불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물에 빠진 것, 구해준 것,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한데, 보따리 좀 내놓으세요, 보따리 어디 있어요? 라고 이제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의를 막 드러내고 주장하면 그때부터 감사 대신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나 같은 죄 구원해 주신 그것만 오늘 이 밤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이 감사가 실천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또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감사가 실천될 때 그 감사는 선한 영향으로 죽어가는 한 생명을 죽게 된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는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매번 감사해? 네 주변 상황을 보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뭐 때문에 감사해? 라고 사람들이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호기심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아무개야,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난 감사할 수밖에 없어. 너도 나처럼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어보지 않겠니?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접촉점,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웃으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복음의 증거자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가정이 물들게 되고 감사로 공동체가 물들게 되면 오늘 함께 나눴던 찬양의 가사처럼 그 어디나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여러분이 땅을 밟고 사랑하는 그곳이,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감사로 물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볼 테니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잘 유념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실체, 인간 존재의 실체가 이거라는 것을 여러분 무엇인지를 알고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요. 제가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3장 16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존재, 그 실체, 삶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3장 16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발발발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 구원해 주실까 라면서 기다리는 그런 유한하고 또 연약한
전적 약함의 모습이 묘사된 것이 16절의 모습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인간 존재 자체가 약함이라는 것이 16절에 아주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람처럼 약하고 사람처럼 연약한 존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연약함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 우리가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16절을 통해서 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자, 우리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7절은 그렇게 뭐 없다는 얘기만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17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 존재의 실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이제 알겠죠? 무엇이라고요? 있음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없음의 인생이라는, 없는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의 약함의 인생, 17절의 없음의 인생 뒤에 하박국은 정말 역설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제정신이야 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 없음에 대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약해 빠진 것이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연약하고 능력 없는 것이 무슨 감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없는 것 그 자체가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정말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하면 돈이라도 좀 있으면 좀 풍족하게 살겠는데 돈이 쭈달리고 시달리고 맨날 돈의 압박 속에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슨 이유에서 감사가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고백도 해요. 돈이 있을 때는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돈이 많으니까, 돈이 씨가 많으니까 사람이 나에게 연락하고 찾아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두렵더라, 이런 말을 하는. 그만큼 물질 문명의 세상 속에서 돈이라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정말 우리의 삶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음이 왜 굳이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8절에 왜 감사가 되느냐고 이렇게 고백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약함, 인간의 없음을 극복하고 그것을 승화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초월했기 때문에 그가 하박국 3장 18절에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이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라는 것이 소유에 있고 없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없음에 있고 없고, 우리가 있고 우리가 강함 그 자체로 우리가 감사하는데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무엇에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관계에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그 이유 자체로 우리가 감사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약하고 내가 강하고 내가 뭔가 소유하고 있어서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감사하는 것은 영원한 감사가 안 되는. 왜? 없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능력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하고 꾸준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관계에 포커스를 맞출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약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나는 무엇이다?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이유와 제목이 물질의 소유에 있고 없고 그런 차원에서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 자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체, 하나님의 자녀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사의 가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감사의 절대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이유와 포커스를 관계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끈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포커스를 두고 그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정말 하박국 3장 18절에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비록 소유가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 관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박국 3장 18절의 고백처럼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의 삶의 실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라 했죠?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또 없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은 외부적인 환경일 수 있어요. 약하고 없음이라는 외부적 환경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실체인 약함과 없음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승화할 때 우리가 진정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함이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도리어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음이 도리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없음이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는 그것이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없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약함이 감사인 이유, 없음이 감사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찾아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우리 신약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통해서 도리어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자, 우리 한 절씩 서로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여러 계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라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약함이라는 것을 육신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라는 거예요. 약함 때문에 도리어 7절에 내가 무엇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만 있고 내가 내 사역이나 내가 모든 것이 형통하면 우쭐대고 교만할 수 있는데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감사하다는. 사도 바울 안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누구는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간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9절에 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너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근원적인 비결은 강함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어떤 잘남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거야. 그것이 너에게 은혜고 그것이 족하니까 너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함의 그 의미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여러 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잘남, 나의 소유, 나의 강함, 이거 자랑하는 것은 자칫 교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나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도리어 그 약함 속에서 이 약함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리어 나에게 무엇이 머무는 비결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나는 약함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수치심 느끼지 않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약함에 대해서 다시 신앙으로 다시 의미를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결론은 내가 약한 것으로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금으로 내가 약한 그때 무엇이라고요? 강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약함 때문에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사역을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약함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약함이 도리어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우리를 감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신약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없음이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도리어 없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자,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없음 가운데서 힘들고 버겁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읽혀졌어요. 너 없지? 지질이 궁상맞게 살지? 그래도 그 소유가 너의 생명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위로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소유에 있고 없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봅니다. 저 사람 무슨 차 끌고, 저 사람 어떤 사회적 위치가 있고, 저 사람 어떤 집을 소유하고 있고,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유에 있고 없고로 너의 생명의 넉넉함을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생명의 생명됨은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 비록 내 안에 물질적인 부분이 부족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다면 나는 뭐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는 부자인 거예요. 나는 부유한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짜 부유한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도 물론 좋겠지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은
주님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꿈틀대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주님 안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있고 없고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예수 생명이 있다면 진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부자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물질적인 부분을 채우려고 날마다 우리가 욕심 부리다 보면 야고보에서 말씀처럼 욕심이 자라서 무엇을 난다 그래요?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에게 사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볼 때 내가 막 물질의 소유를 막 쫓으려고 막 욕심 부리는 그것이 오히려 나의 그 영혼의 생명을 꺼트리는 것이라 생각된다면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충만한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할까 해요. 전 국민적 사랑을 받은 마츠시타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음이 좀 어렵죠? 마츠시타 고노스케는 어떤 전기회사 창립자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받은 은혜는 세 가지가 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세 가지가 있다. 삼무이다 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없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또 비그리스도인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의 고백에서 또 우리가 신앙적인 그 은혜와 단서를 찾을 수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무, 세 가지 없는 것이 무엇이면 자신에게는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학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건강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이 누리고 받은 세 가지의 가장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근면을 배웠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고, 허약했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게 했으며, 못 배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 세 가지 없었던 그것이 자기에게는, 자기 인생에서는 가장 큰 은혜이고 감사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해요. 결핍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며 은혜이며, 결핍은 도리어 감사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결핍이 두려워 소유에 집착하다 영혼의 빛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결핍에 초대받은 그대여 두려워하지 말라. 결핍에 초대받은 그대여 두려워하지 말라. 결핍의 대열에 동참하는 그대 앞에 감사의 향연이 펼쳐질 것이다. 할렐루야. 없음이 감사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도리어 없음이 감사를 유발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도리어 없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감사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제서야 나를 뭐하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죠? 마음에 근심이 쌓여서 예수님 곁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비춰본다면 도리어 내 안의 결핍, 내 안에 없음이야말로 내가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이며 때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초점이 바로 없음 그 자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없음 때문에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없음 때문에 도리어 감사하는 인생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함과 없음이 감사인 것은 도리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하고요, 겸손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